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람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 욕심, 내 욕구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두 개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찬송들입니다. 568장 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찬송까지 하면은 이렇게 세 곡을 다 합치면 아마도 찬송가에 나오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전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읽으실 때도 거의 안 보고 외워서 시편 23편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도 시편 23편이 모든 시편 중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애송되는 시편의 대표 시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시편 23편으로 설교해보지 않은 목사님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혹은 시편 23편은 안 보고도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요, 구조상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앞에 시편 22편이 갈보리산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뒤에 시편 24편이 시온산 왕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두 산, 갈보리산과 시온산 사이에 펼쳐진 푸른 초장의 노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적인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적으로도 시편 22편은 과거에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과거의 시편이고, 요 시편 다음 24편은 미래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시온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미래의 시편이다. 그러면 시편 23편은 무슨 시편이겠어요? 현재의 시편이에요. 현재의 시편.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편,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시편, 과거의 시편, 미래의 시편, 중간에 현재의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편 23편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갈보리산, 시온산, 인생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사이사이마다 쉬어가도록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꼭 발견하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죽음 이후까지 영원한 삶까지 주관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현재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 마치면 딱 좋겠어요.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를 잠깐 서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이 시편 23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충분히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충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1절 뒤에 보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 뒤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런 표현들보다 더 만족스럽고 충분함을 고백하는 표현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만족합니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평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설교할 때마다 꼭 기억나는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 새벽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골 목사님이 이웃교회의 후배, 심우하는 후배 전도사님으로부터 자기 교회에 주일 밤 예배에 와서 설교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겠다. 이 약속을 딱 잡고 날짜가 거의 다 될 무렵 금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하고 본문하고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전도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설교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전도사님이 이걸 받아 적으면서 그 다음에는요, 뭔가 짧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랬더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약속한 주일 저녁 예배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딱 주보를 펼쳐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아 이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뒤에 건 빼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전도사님은 그것까지 설교 제목인 줄 알고 이렇게 붙여넣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잡아야 되나, 그냥 설교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셨답니다. 그냥 설교 제목 나온 프린터 된 대로 설교를 하자. 준비한 설교의 원고를 다 덮고 갑자기 전혀 새로운 각도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바꾸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푸른 풀밭에 싱싱한 풀을 원하십니까? 맑은 시냇가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양, 그 풍성한 풀밭에서 풀도 뜯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누워 있을까요? 아니면 욕심이 없어서 누워 있을까요? 양은 배가 불러도 몇 시간씩 계속 풀을 뜯고 우물거리면서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이 양이 풀밭에 누워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목자에게서 오는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니 참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여태까지 설교한 목사님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성도님들이 받았다. 아멘이 막 10배로 터져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나에게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누이시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누이시며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이 이 누이시며를 너무 좋아해요. 히브리어로 라바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누이시며라는 거예요. 이 라바츠는요, 원래 배를 이 바닥에 대고 엎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왜 특별한가? 양은 원래부터 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 누워 있는 거 보셨어요? 누운 양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은 약한 동물과 강한 동물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때 보면은 약한 동물은 서서 자거든요.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은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슴이나 무슨 새나 아주 작은 동물들은 서서 자요, 앉아서 자요? 서서 자요? 서서 자잖아요. 네. 그런데 강한 동물, 호랑이, 사자는 누워 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은 누워 잘까요? 서서 잘까요? 양도 약하기 때문에 서서 잔다는 거예요. 누우면 몸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요, 양이.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누워 자는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누워 자는 양이 있다면 이미 삶을 포기한 양이거나, 아니면은 간이 부은 양이거나 제정신이 아닌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 목자 출신이라서 잘 양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다윗이 왜 누이시며, 자기는 양인데 누이시며라는 라바츠라는 단어를 썼을까? 얼마나 양이 얼마나 편안하면 누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약하디 약한 내가, 양과 같은 내가 편안히 누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바로 그 고백을 양이 누이시며 양 같은 나를 눕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안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나오는 의의 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짧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외우고 마는데, 이 의의 길에서 길은 히브리어로 아갈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갈이라고 발음해요. 이 아갈은 험하고 가파르고 좁은 길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의 길이 의의 길이다,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 길은 험하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 믿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제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좁고 험한 길,
여러분, 예수님은요 꽃길을 걸어가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의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 옆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혼자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자와 동행하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시편 23편의 삶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누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의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좁고 힘든 길이지만은 주님과 손잡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3편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